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사실은 14장 전체를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다 읽기가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6절부터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갈렙의 주제를 갈렙의 기업 청혼이라는 그런 어떤 이제 제목을 좀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이을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기업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 3부까지 왔어요. 3부까지. 오늘은 이제 이 여호수아서 이제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한번 기업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또 오늘의 이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을 어떻게 또 이제 청혼하고 그걸 어떻게 받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뭐 가정도 하나의 기업이고 사업체도 직장도 내가 일하는 사역지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어떻게 받고 그걸 어떻게 또 이제 활용할 것인가 믿음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별할 즈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정복해서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이제 어떤 사건이냐? 바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생긴 이제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가 나에게 주고자 한 땅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갈렙이 그 주기란 약속한 기업을 나한테 주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이 이제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쭉 이렇게 청혼하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갈렙을 중심으로 갈렙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마 하는 그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 파란만장한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시간이 되었을 때 갈렙은 담대하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 앞에 나가서 이 땅을 옛날에 모세가 나한테 주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본래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안에서 활동을 45년 동안 합니다. 그게 이제 광야 시간이다. 이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및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오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쭉 이제 모세의 용도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아요. 가나안 정탐 사건. 그래서 민수기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거든요. 이 말씀은 그래서 민수기 13장 7절에 보면 가나안 정탐 사건이 나오고 민수기 13장 22절 쭉 내용이 이제 전개되면서 30절 쭉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그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또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3장부터 14장까지 쭉 이렇게 이제 내용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날린 그런 이제 단어가 나오죠. 그게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날린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 가나안 땅 기름지고 정말 그 아름다운 땅을 가보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기름지고 자기들이 평생 동안 보지 못한 그 석류 하나가 막 이거만 하고요. 예, 막 그 무화과 나무 하나가 막 이거만한 그러한 이제 기름지고 아주 적각 흐르는 땅의 그 어떤 증인들이죠. 이 12명이.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키가 팔척하고 말이죠. 아주 키가 장대하다. 귀골이 막 그냥 장대하다. 이런 이제 장면을 보고 온 이 12명 사람들 중에 10명은 그 땅이 진짜 적각 흐르는 땅이긴 한데 거기 사는 사람들 우리는 거기 비하니까 뭐야? 고목나무의 매미 같더라. 고무신의 끈 같더라. 이런 어떤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럼 부정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고를 했다면 그 중에 2명인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그 땅을 치고 들어갈 것을 이제 보고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은 쭉 그런 것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보고 온 그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하는 10명이 반대로 긍정적인 보고를 한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왜? 거기 우리 들어가서 다 죽일 일이 있냐? 너희들만 가라. 우리는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한테 이제 막 돌을 던지고 이 너희들 말이냐 하면서 이제 쿠데타 같은 게 일어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이들의 믿음 없음과 이들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엄청난 노예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고통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돌아보시고 모세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 애굽에서 드러내셔서 만나를 주고 반석에 물을 터뜨려서 물을 주고 이렇게 한 홍해를 가르고 아말렉을 물리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부터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이 부정적인 그 보고와 또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 아비경과 같은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모세야 내가 이 민족을 이대로는 가나안 땅 들여보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광야를 돌아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하는 그 계기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충실하게 모세의 인도함을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1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사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라. 그러니 이 40년이란 즉 40년 45년 이 광야에서 이 갈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돈독해지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인도하는 그 모세의 인도를 아주 한마디도 떨어뜨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가는 그 상황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14절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부정적인 견해를 보고할 때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보고하였다. 긍정적인 보고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때에
모세가 이 갈렙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주겠다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거든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땅을 나한테 주시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나한테 주시라. 라는 청원을 하는 그러한 그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시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를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사오니 오늘날 내가 85세라. 그 광야 4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갈렙은 충실하게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돌아가시고 여호수아를 거기다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를에게 이제 이 갈렙은 가서 나에게 이 헤브론 땅을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서 저 땅을 달라. 나는 이것을 하고 싶으니까 내가 달라.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실 때는 그 배후에 반드시 기도가 있다든가 헌신이 있다든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심은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것을 주신다.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울 힘이 나에게 강력하게 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땅에는요,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이 아낙 자손들은 키가 8척 같고 말이죠. 이 등치가 막 장대하고 이런 아주 힘이 센 자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아낙 자손들은 무서워했는데 이 갈렙은 그런 무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나의 밥이라, 저 땅은 내 땅이라,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와서 청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렙의 배후에 모든 걸어왔던 여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갈렙이 단순히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훗날 옛날에 그 자신에게 이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 기업을 나한테 달라고 청원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지파에게는 정말 그런 어떤 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이 없고 다 어느 정도 쫓아냈잖아요. 근데 아직 이 헤브론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이 땅에 잔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이 잔재들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아직 이 정복되지 않은 이 약속의 땅을 한시라도 속히 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진취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기업을 청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 이제 창세기 먼저 그 13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요거 조금 중요하니까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실게요. 네. 창세기 13장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 땅을 사는 사건입니다. 헤브론 땅에 그래서 자기도 묻히고 거기 자손들이 다 묻히는 그 대가 다 그쪽에 묻히는 거예요. 13장 15절이 되겠어요. 네,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13절 15절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 13장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땅, 이 땅을 내가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오로지 이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요. 그 길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신도 묻히고 사례도 묻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이삭도
또 거기에 이제 요셉도 자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4대에 그 모든 식구들이 거기에 묻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 헤브론 거기가 다윗이 성전을 짓는, 즉 다윗성이 생기는 땅이에요. 결국은 이 헤브론이라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중심의 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약적으로 볼 때요. 예, 이런 사실은 갈렙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미 정복됐고 넓고 아름다운 평야 지대를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미정복 상태로 되어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점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는 내가 저 땅을 차지해서 우리 자손 만대까지 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떤 그러한 자중심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요? 저 땅은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뤄 나갈 땅이다라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할 그 상시는 거기 아낙 자손이 있지. 거기 들어가면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고요.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땅이 지금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건재하고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지금 아주 그런 그런 불안한 그런 상황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이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땅을 반드시 내가 정복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아주 이 갈렙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안 그렇습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이 너가 보기에 좋은 땅을 내가 선택해라, 너가.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때 당시에는 막 그냥 호수가 있고 막 동산같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같이.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 돌아본 그 땅이 다 아브라함 땅인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땅에 안 들어갑니다. 왜요? 지금 아낙 자손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반드시 정쟁해야 되고 다시 치열하게 싸워서 땅을 빼앗아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고난의 과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육안으로 보면은 그 땅은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볼 때에 육안으로 그 땅을 보지 않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점령하기 어려운 그러한 헤브론 성이지만 거기에 굉장히 견고한, 그리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내 나이가 말이지 85세라도 나는 저 40살이나 어린 이제 40대 되는 저 젊은이들 이상으로 나는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 땅을 내게 주소서 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찬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우리는 찬양은 많이 부를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뭔가를 두 개를 놓고 아름다운 땅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저 기름지고 좋은 땅을 선택할 것 같아. 예.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 부산 지역은요, 너무나도 척박한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꼭 부산 지역 같네, 이 안악이, 헤브론이. 예. 이 부산 지역은 정말로 경기도 내지는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교회가 정말 작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 이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항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것이 부산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면 항만이 세계 아시아에서 제일 큰 항만이 부산에 있잖아요. 교회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 중에 항만이 크고, 예, 도시가 큰 데일수록 그 우상이 더 거기서 강력하게 활동을 합니다. 예, 뭐 제우스 신이라든가 뭐 이런 있잖아요. 우상들이 거기서 더 많이 활동하는 그러한 원리를 보면 어둠의 영이 많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은 결국 그러한 땅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왜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키가 팔쩍하던 아낙 작성들이 더 버티고 있는데 누가 거기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이 오늘 갈렙은 그러한 안목으로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듣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이 땅을 나한테 준다고 모세가 약속한 걸 듣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40년 전에 그 약속한 거를 기억해내면서 갈렙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달라고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게 경고할지라도 그랬어요. 그 땅이 그렇게 열악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대로 쫓아내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면 이 헤브론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갈렙에게는. 참 멋져요. 갈렙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85세가 되어도 반드시 이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옛날에 이제 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이제 헤브론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막벨라 굴을 사서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됐고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또 야곱, 레아 다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이 죽어서 어떤 무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속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거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그 모든 4대 족속들이 4대 집안이 거기다 묻히고 그걸 중심으로 하나님은 계속 그 땅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역사를 이루어 오신다. 이런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요. 늘 세상에서 세상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헤브론은 다윗의 성읍이 되고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성지와 같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반드시 이 헤브론 땅은 점령을 해야 될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갈렙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거기를 점령을 해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이래 나온 거죠. 갈렙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즉 영적인 뜻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광야에서 같은 위치에서 모세를 도와서 그 광야의 모든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하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이 척박한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여서 안에 있는 그 아낙 자손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사명이 있다. 사명을 감당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여호수아는 그 사명감의 아주 중심적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13절에 보면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음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에서 이 85세가 되어진 이 고령인 누구예요? 갈렙이 이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갈렙에 대한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대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저 같은 사람은 뚜렷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 핵심 진리를 이미 34년 전에, 그렇죠, 34년 전에 이 공부를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 말씀 증거하는 일을 해왔고, 저에게 사명은 말씀 증거하는 삶, 그 다음에 삶은 수도자로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늘 거기에 제가 주눅이 들어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밝은 빛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것이 늘 마음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인가?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어떤 것이 이 교회에 유익한가? 어떤 것이 이 부산 전 지역 영혼들을 위하여서 유익한가? 그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의 어떤 중심과 또 생각의 구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축복하실 때 그냥 무턱대고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 땅에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 잘 되는 그 하나에도 축복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사업 잘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기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그 축복은 뭔가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뭐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시지 그냥 무턱대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의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헤브론 땅을 점령할까? 내 욕심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은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는 땅이라고 했죠. 갈렙의 마인드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인드. 갈렙의 마음은 생각은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갈렙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 이런 뜻이죠. 갈렙은 헤브론 땅을 척박하고 이 아낙 자손이 얼마나 강한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갈렙은 무모하게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내 안위를 위하여서 내 자손들만 위하여서 그러한 헤브론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아니었다. 갈렙의 마음을 많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적인 마음입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게 하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못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걸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타락하기가 쉽거든요. 아주 불완전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불완전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광야 연단을 통하여 믿음을 연단받고 또 믿음이 연단되고 마음이 닦이고 죄짓지 않는 훈련이 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인도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뭐라도 주셔야 망하지가 않죠. 주셔갖고 망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나한테 더 유익한 거예요. 안 주는 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7절에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과거에 40년 전에 있었던 모세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있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거기서 보고한 내용을 성실하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지도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런 대목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참, 과거를 회상하면서. 또 갈렙은 그 살벌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아주 심지가 굳고 믿음이 튼튼하고 신앙이 아주 바른 사람이죠.
무슨 말인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할 때 10명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0명 보고에 막 반대되는 2명이 긍정 보고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돌팔매질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막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살벌한 환경에서 이 갈렙은 약속의 땅을, 이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이러한 엄청난 갈렙의 중심의 심지, 견고한 심지와 믿음을 볼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정탐꾼으로 보낸 그 날과 같이 지금 내가 85세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 그러니까 나는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말의 배후에 있는 이 갈렙의 그 신앙,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걸어온 그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 고통, 괴로움, 그런 것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한 거지. 그냥 무모하게 내가 이 땅 좀 갖고 싶다 해서 달라고,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 지금 갈렙의 입장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다 제치고 갈렙은 자신이 요청한 약속을 받아낸 거죠.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 그게 이제 12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오늘 이 갈렙의 그 이제 신앙의 그런 모델을 놓고 볼 때에 과연 나는 갈렙과 같은 이 열악한 환경,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은 지금 여름 날씨로서 폭염입니다.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솔직히 경제가 지금 온 세계와 온 국민들이 지금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빚이 막 산적해 있어요. 예. 빚이 산적해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으면 결국이 그렇다라는 뜻이죠. 지금은 사탕발론같이 뭔가 내 입에 들어오는 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생각해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내 자신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갈렙과 같은 그런 사명자,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해서 지금 주님은 어떠시냐면요, 그런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일꾼으로서 훈련되어진 사람을 찾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 특히 이 갈렙이 말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그 산지를 주면 내가 이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땅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겠죠. 한국교회, 그러니까 교회사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갈래. 그러니까 이제 세계사의 교회사가 있고 한국 교회사가 있는데, 한국 교회사 중에 그 내용 하나 보면 1905년 11월 17일 그날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날은 어떤 날이냐? 민족의 최고의 불행한 일이 도래됩니다. 그게 바로 을사보호 조약이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 이제
모든 이제 우리나라 국권을 자기들한테 다 끌고 그러니까 빼앗아간 거죠. 을사조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국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날입니다. 1905년 11월 7일 그날이.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최순선 목사님이 계속 그 전철역에서 민영한 대감 진짜 안종건 의사 진짜 코리아 그렇게 하면서 외치고 다닌 그 분 중에 한 분이 민영한 대감이거든요. 이제 민영한 그분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서 다 국권이 다 빼앗기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가 또 나라가 없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냐고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영환 대감 같은 그런 사람, 나라를 빼앗긴 것 때문에 스스로 자결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막 비질비질하게 일어나는 이때에 그 다음에라고 하는 1906년 해에 1905년에 11월 17일 날 그랬는데요. 1906년 그 다음 해죠. 이상한 징조가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 선교사님들이 막 유아학당이라 배제학당 이런 막 학교를 짓고 말이죠. 병원을 짓고 그리고 막 그 학교에서 이제 막 우리 문명이었잖아요. 다 글을 몰랐어요. 민족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와가지고 막 그를 공부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놓고 막 신앙 사경회를 인도하고요. 그런 일이 막 비질비질하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1907년에. 6년에. 그러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회개가 막 일어나고 그 서울에 가면은 상동교회 뭐 이런 큰 옛날 100년 이상 넘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교회들은 이제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거든요. 1900년도 초에. 그러니까 어때요? 그 교회에서 막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경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공부를 하면서 우리 민족들이 이제 눈을 뜨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당시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마다 회개가 막 터져 나오고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술 주준뱅이였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자신의 자백하는 역사가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천, 목포, 괴산 이런 쪽에서 막 이제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이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한국의 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개신교 교회. 마치 이 대한민국은 척박한 그 당시 어때요? 헤브론 땅과 같은 거예요. 아주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무지하고 말이죠. 예. 그러는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마치 갈렙과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지어가지고 막 눈을 막 뜨게 만들고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글을 알게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생기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평양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로 들어온 선교사들은 여기가 그 산지였던 거예요. 헤브론 산지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산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 부산 지역이 앞으로 밝은빛 공동체가 세워지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걸 이미 2005년도 이 교회 세워지면서 그 계획을 저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다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독지가를 또 건축가를 또 행정가를 또 어때요? 이 토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부산 지역에 마지막 때에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뭐예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도 필요하고 신학교도 필요하고 수도원도 필요하고 피정이집도 필요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부산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 마지막 성경 핵심 진리가 이제 대대적으로 증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06년도부터
세소망교회는 1년에 2차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경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소망교회에 사경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사경회를 하면서 이 세소망교회는 지금 조그만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이 산지를,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부산 지역, 경남 전 지역의 우상 숭배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다 물리치고 교회가, 공동체가 튼튼하게 밝은 빛 가운데 세워져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기복신앙이라든가 자아중심적으로 욕심이 막 머리 끝까지 올라있는 이런 목회 방향이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우상으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물리치고 부수고 밝은 빛 진리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부산 지역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갈렙과 같이 이런 사명,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올바른 사명감과 믿음과 또 그런 영적인 또 그 어떤 분별력과 또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산지를 놓고 꼭 기도하시고 그 산지를 꼭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 자손만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구원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또 가족들에게 또 이 우리 자식들에게 또 구원받는 역사와 또 사명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갈렙과 같은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라고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함께 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약속을 믿기 바랍니다.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에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함께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것을 허락하시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나가리니 주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9장 말씀에는 할 수 있는 이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라 하셨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갈렙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능력이 임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산지를 아버지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것과 같은 이러한 위대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은 하나님의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귀한 그 소원과 그 믿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아버지 들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받아 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여 이 산지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